마지막 날이자 네 번째 주일, 또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 시리즈로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 말씀 본문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내면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우리 자아의 횡포를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다라는 자기 연민을 이길 길도 기도밖에 없고, 우울증을 이길 수 있는 길도 기도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설교 말씀에 많은 분들이 그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요즘 마음의 상태가 정말로 어지럽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증이 있다. 우울증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는 것 같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정말로 마음의 문제로 인해서 힘겨워하는구나 알 수 있었고, 그래서 더욱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정말로 알고 싶습니다. 뭐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을까?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 마음에 이렇게 황폐화된 상태를 도울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뭐 우울증에 대한 책도 읽어보기도 하고 상담 사례들을 이리저리 살펴보는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기도하는 것과 함께 병행하면 참 좋겠다, 그런 어떤 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등산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이 우울증과 관련된 또는 자기 연민, 이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어떤 해결책으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게 몸을 움직여라. 이 몸을 움직이는 게 좋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등산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까운 수암봉이라도 함께 올라가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토요일에는 모든 교역자들이 성도들과 함께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산을 함께 오르고 아무 말 없이 올라갔다 아무 말 없이 내려오고, 이런 시간을 가져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저라도 여러분과 함께 등산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하튼 바라기는 모쪼록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형편이 쉽지는 않지만 마음의 건강을 단단하게 잘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그 마음의 문제, 지난 시간에 표현을 빌리자면 자아의 횡포의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자아가 횡포를 부리는 첫 번째 얼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자기 연민, 나만 세상에서 불행하다라는 그런 어떤 우울증으로 이끄는 증세라면, 또 다른 자아의 횡포의 얼굴은 자기 확신 혹은 자기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이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것이라면, 이 자기 주장, 자기 확신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자기 연민이 스스로를 학대하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다면, 자기 주장과 확신은 상대방을 학대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이런 반론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세상에 살면서 자기 주장을 확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면 어떻게 살 수 있냐?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표현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게 말이 되느냐? 맞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나 아이디어, 이런 의견들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어떤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분명히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자기 주장과 확신이 때때로 아주 좋지 못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저는 지금도 박사 논문 구술 시험 보던 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밤을 지새우면서 열심히 완성한 논문을 이제 심사위원들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해진 시간,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논문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은 질문을 하고 저는 제 논문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 긴장된 마음으로 짧게 기도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심사위원 교수님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거기서는 절대 겸손하면 안 됩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논문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왜 이런 논문을 구상하고 연구했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내가 글을 썼는지, 내 논문에 대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방어를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위기를 넘겨야 한다라는 말이죠. 저는 여하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쓴 논문을 가지고 가기는 했지만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 일종의 사인을 주는 거였습니다. 내가 쓴 이 논문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질문을 하면 그냥 심사위원들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자신감 있게 그리고 확신 있게 주장을 펼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잘 통과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제가 확신 있게 주장을 하고 글로 써서 논문을 발표하고 이제 그게 제출이 되었는데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이 논문을 한 번씩 떠들러서 보게 되면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실수들이 보이고 논리적인 비약이 보이고 때로는 오타와 비문이 눈에 띄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논문 구술 시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확신 있게 분명하게 막 주장을 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약한 모습을 조금도 보여주기 싫었던 겁니다. 물론 과장된 확신과 주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을 감추면서 통과되기가 무조건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논문만 통과되면 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어떤 약점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미화시키고 주장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학위 논문만 그러겠습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생선을 파는 우리 상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선을 파는데 자신이 팔려고 하는 생선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장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손님 이 생선 비린내 나서 못 먹어요. 이거 너무 오래됐어요. 맛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장사 못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어도 확신이 없어도 있는 척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아줌마 이리 오시오 이리 오시오 불러가지고 이거 한번 잡숴보라고 이거 먹어보라고 이게 최고로 맛있는 광어라고 이게 가장 싱싱한 광어라고 여하튼 사탕 발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거짓말도 할 때가 있습니다. 중국산을 국산이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횟감으로 광어 3kg만 주세요 라고 하는데 무게를 재면서 바구니에 무게를 포함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저울을 몰래 손가락으로 누르기도 합니다. 모든 상인들이 다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여하튼 이런 일이 왕왕 있습니다. 자기 확신 가운데 자기 주장을 펴면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벌린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시장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극장과 병원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변명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다라고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너무 경쟁이 치열한 사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향해서 다시금 더 강한 최면을 겁니다. 자기 주장이 분명하고 확신이 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권력을 움켜쥘 수 있다라고 스스로를 최면을 거는 겁니다.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불가피한 일이다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이러한 자기 주장과 확신은 교회 속에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신앙 공동체를 망가지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작동하는 자기 확신과 자기 주장이 그대로 신앙 공동체를 흔들어 대는 겁니다. 이곳에서도 자기 주장이 때때로 미덕이 됩니다. 자기 확신이 미덕이 됩니다. 내가 없으면 이 교회 안 굴러가. 내가 없으면 이 사역 안 돼.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이와 같은 자기 확신과 자기 주장을 공교롭게도 펼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바로 이런 자기 주장과
확신이 덕스럽지 못한 세습이라는 괴물을 낳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교육부는 누구의 왕국이고, 찬양대는 누구의 왕국이고, 새가족은 누구의 왕국이고, 뭐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수많은 분봉왕들을 양산합니다. 이건 여러분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시편 62편의 시인은 자기 주장과 확신 속에 기생하고 있는 이 독성을 분명하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이 구절에 묘사되어 있는 인물들은 자기 주장과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행동을 합니다.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에게 분명한 달콤한 약속을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저주를 퍼붓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꼭두각시로 삼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죠. 기울어진 담처럼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사람을 떠밀어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자기 주장과 확신이 독이 되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시인은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자기 주장과 확신이 범벅이 되어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던져져 있는 이 존재, 이 시인은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1절 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도 거의 똑같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거의 똑같죠. 차이점이 있다면 1절은 하나님에게서 구원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5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차이점이 있다면 1절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고 있다, 평서문이 되고 있다면 5절은 내 영혼을 향해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5절에 이렇게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이 시인은 자기 주장이나 확신이 넘치다 못해 너무나 과한 이 세상에 순응하며 살기를 거절합니다. 난 그렇게 안 살겠다. 자기 주장과 그 확신으로 수많은 병폐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겠다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택한 방법은 자기 주장과 확신으로 자기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거, 그 이유는 자기 주장과 확신 속에 물들어 있는 독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절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나온다라는 것은 아마도 과거의 경험처럼 보입니다. 과거에 그 자기 확신과 주장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그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런 경험이 있는 것이고, 5절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가리키는 것이죠.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에게 신뢰를 둘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다, 이 소망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나오는 그 사기꾼들과 같은 그 자기 주장과 확신이 넘치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은 사실상 현재 세상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시인은 분명히 과거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거짓된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한 번 구원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한 번 신뢰함으로 구원을 경험했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지는 않은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자기 확신과 주장을 펼쳐야만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경쟁 사회입니다.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산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한 번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그러나 달라지지 않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 이 시인이 자기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내 영혼아, 너는 과거처럼 여전히 하나님만 신뢰해라,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이유가 뭘까? 2절과 6절에 반복되는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을 읽어드릴게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반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단단한 바위이죠. 이런 반석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성경에서 토대 또는 어떤 근본 이런 걸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인은 자신의 정체성, 나의 삶의 토대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그러진 상태에서 회복이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든지 간에 나를 다시금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이죠. 요새는 뭡니까? 안전하게 지켜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요새가 된다라는 고백은 그 하나님에게 내 인생의 토대가 있고 온전함이 있고 안전이 있다라는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과거에도 하나님만 신뢰했고 여전히 세상은 자기 주장과 확신 속에 돌아가고 있지만 나는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미래에도 소망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그렇게 잠잠히 바라본다라는 게 이게 어떤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자기 주장이 분명해야 하고 확신 있는 삶을 살아야만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만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잠잠하게 바라본다라는 게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이번 주 중에 제 지인 목사님이 책을 하나 출간하셨다고 보내주셨어요. 그 책이 묵상 훈련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방법을 훈련하는 내용이 있는데 책을 떠들러 보니까 그 가운데 숨 고르기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숨 고르기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가쁘게 숨을 몰아쉬다가 그 숨을 가라앉히고 다듬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달리기를 열심히 하다 보면 숨이 가빠지는데 그 숨을 고르면서 멈춰 서서 숨을 이제 이 심장이 열심히 뛰던 것을 진정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도 가운데 적용시킨다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너무 바쁘게 돌아가던 일상 가운데 잠시 물러나서 내 스스로의 삶을 진정시키는 겁니다. 다잡는 겁니다. 시편 62편을 예로 들자면 이 세상은 여러분 얼마나 자기 주장이 많습니까? 자기 확신이 많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바로 그런 자기들의 목소리로 가득합니다. 시끄럽습니다. 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숨 고르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 스스로를 쪼아대면서 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조급하게 만드는 겁니다. 분주하게 나의 주장을 분명하게 펼쳐야 하고 확신 있게 이야기해야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가운데서 너무나 힘들게 달려가다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본다? 숨을 고르는 겁니다. 물러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예를 들면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로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좀 인용을 하고 싶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잘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숨 고르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문장을 단순화시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알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있으라. 이렇게 단순화시켜가면서 뭐 하는 걸까요? 이렇게 성경의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알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있으라. 이런 단순한 문장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뭐 하는 거냐면 마치 어린 학생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볼록 렌즈를 가지고 그 태양의 햇빛에 힘을 모아서
종이를 태우듯이 우리의 분산되어 있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집중시키는 겁니다. 이게 숨 고르기라는 거예요. 숨을 고른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일에 분주하게 달려가던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집중시키기 위한 연습입니다. 분주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눈을 팔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분주함의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자아의 횡포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대면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숨 고르기의 첫 번째 단계는 이처럼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잠잠히 기다림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본다. 하나님에게만 집중했다면 그 다음에 요청되는 것은 잠잠하게 기다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력하게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 가운데에서 생각을 해보면 부르짖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 드렸죠. 기도를 간단하게 정의하면 초월적인 존재를 향하여 부르짖는 일이다.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내 바깥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르짖었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합니까? 기다려야죠. 부르짖었다면 내가 부르짖은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바로 그 기다림이 숨 고르기의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겁니다. 나의 주장과 나의 확신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줄 분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주장과 내 확신보다 더 분명한 진리를 이야기해 주실 분이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게는 너무나 다급한 나의 외면의 문제이든지 내면의 문제이든지 이것을 도와달라고 하나님에게 부르짖는데 부르짖은 것으로만 계속 끝나버리면 응답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부르짖었다면 하나님에게 집중했다면 그 다음에는 잠잠히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대면하게 됩니다. 우리 존재를 대면하는 거예요. 자기 확신과 그 주장 속에 내가 그토록 소망하는 일 속에 혹시라도 깃들어 있는 독성을 발견하기도 하고 속임수를 발견하기도 하고 거짓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 고통스럽습니다. 나의 거짓된 자아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전에는 내가 움직이지 않겠다 결단하는 겁니다. 이게 기다림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편으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지만 그 부르짖음 이후에는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숨 고르기의 과정 전체를 겪으면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는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숨 고르기의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이 자기 주장과 자기 확신을 가지고서 너무나 맹렬하게 돌진을 하고 달려오다 보니까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멈춰 세우신 겁니다. 잠시 멈춰라. 잠시 멈춰라. 그리고 숨을 골라라. 하나님의 뜻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코로나를 통해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제대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우리 인류의 방향이 잘 가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만 잠잠히 기다리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죠. 바로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이고
기도의 의미이고 말씀 묵상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분주하게 살다가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경쟁사회에서 내 주장과 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우리가 잠시 물러나서 이 자리에 나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집중하게 되고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회복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시인의 언어가 이제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8절 보십시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시인이 자기 내면에 대한 성찰과 고백과 함께 이제 백성들아라고 외칩니다. 다른 영혼들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대로 속아서 자기 주장과 확신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외치는 겁니다. 당신들 돌이키십시오.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9절과 10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여러분, 자기 주장과 확신의 목소리를 조장하는 이 세상에는 늘 이원론적인 생각밖에 없어요. 세상이 가르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성공이냐 실패냐. 당신이 주장을 잘하고 확신 있게 이야기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다. 당신의 주장이 논리적이고 당신의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만 명예를 얻을 수 있고 권력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나가리다. 당신의 삶은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이 세상의 경쟁 가운데서 이기려면 분명한 주장과 확신을 가지고 때때로 거짓말도 할 줄 알고 속임수도 쓸 줄 알아야 된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의 고백은 이것과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부자들, 그 가난한 사람들 한번 가만히 보자. 시인의 고백이 뭐라 그럽니까?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가만히 보니까 모든 인생은 다 입김일 뿐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한숨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호흡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존재가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몽땅 가져다가 저울 위에 올려놨더니 무게가 너무 안 나가더라라는 겁니다.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한번 불기만 하면 사라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살 때 보니까 그 전자저울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추를 이용해서 무게 재는 거 있죠. 그걸 가지고서 그 추를 가지고서 뭐 쌀가마의 무게도 재고 고기 무게도 재고 이렇게 했다란 말입니다. 그런 어떤 이 저울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는 지금 사람들을 갖다 놓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달아놓고 실패한 사람도 달아놓고 모든 사람들 다 달아놓습니다. 이 반대편에는 하나님을 달아놓습니다. 비교가 안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어디가 올라가겠습니까? 사람들의 위치가 너무 가벼워서 잴 것도 없이 휙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날개처럼 가벼운 겁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자기 주장과 확신 속에 끌려다니면서 거기에 속아서 현혹되어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의 고백이 뭐냐? 억압하는 힘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빼앗아서 무언가 얻으려는 그런 헛된 희망 갖지 말고 하나님을 소망해라. 재물이 좀 늘어난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거든요. 요즘 같으면 주식 투자하려고 젊은이들이 20대 30대 청년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임산부도 투자하러 가고 집에 있는 할머니도 투자하러 가고 주식에 열풍이 불었습니다. 왜요?
뒤지고 싶지 않으니까, 지금 한몫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달려듭니다. 또 부동산으로 달려듭니다. 어디 좋은 호재가 있다더라, 뭐 분양한다 그러다 그러면 몇백 대 1의 경쟁률 뚫고 들어가서 청약 받으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경우에 그게 다 뭐냐면 뒤지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그걸 세상이 조장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조장을 해서 결국 누가 이득을 보는 겁니까? 다 따로 있어요. 이득 보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은 하나도 얻을 것이 없고 결국 그 판을 깔아놓은 사람들이 다 자기 배를 불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의 시인의 고백은 뭐냐면, 그렇게 배 부른 사람이나 가난하게 있는 사람이나 무게 재봐라, 다 똑같더라. 입김밖에 되지 않는다. 깃털처럼 가볍다. 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보잘것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결론적으로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서 잠잠하게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신의 그 자기 주장과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후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음성을 들었는데, 그 들음이 뭐냐?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다. 권세라는 말 대신에 재물을 넣어도 되고 생명을 넣어도 됩니다. 출세를 넣어도 됩니다. 권세라는 말 대신에 게임의 법칙이라고 넣어도 됩니다. 심판이라고 넣어도 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껏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주장을 얼마나 잘하고 당신이 얼마나 확신이 있느냐에 따라서 당신이 모든 걸 가질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인이 깨달은 건 뭐냐? 응답받은 건 뭐냐? 권세는 하나님에게 있더라.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면서 게임을 했던 건 뭐가 됩니까? 시합을 하면서 경쟁했던 건 뭐가 됩니까? 허망한 게 되는 거예요. 허망한 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한 거지? 여러분, 이걸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너무너무 많이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생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주장을 가지고 내 확신을 가지고 살았는데 돌아놓고 보니까 다 헛되더라, 허망하더라. 우리 이런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투쟁했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물거품이 결코 그냥 헛된 것은 아닙니다.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더라는 고백과 함께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결같은 사랑이 주님에게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한결같은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가리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헤세드의 사랑이 하나님에게 있더라. 성공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진정으로 끊임없이 사랑해주는 그 손길은, 나를 돌봐주는 그 안전은, 나를 지켜주는 그 토대는 하나님에게 있더라.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인의 고백입니다. 재물로도 권력으로도 성공으로도 결코 쟁취할 수 없는 진정한 인생의 비밀, 그 소중한 비밀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돌본다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내면 속에서 자아가 횡포를 부리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들고, 이 세상에 불행한 것은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조장하는 대로 자기 주장과 확신 속에 빠져서 나를 의지하면서 내 능력 의지하면서 살다가 결국 돌이켜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허망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편 62편 1절의 고백처럼 내 영혼아 하나님만 잠잠히 기다리며 바라보아라,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훈련 가운데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 가는 겁니다. 사실상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의 40일의 금식 이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 사탄의 시험의 본질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세상의 법칙에 동화되어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모든 거 다 주겠다. 그게 사탄의 시험 아니었습니까? 그 이후에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삶의 흔적에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확신에 넘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또 헛된 욕망을 꿈꾸는 사람들, 예수님의 주변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 앞에서 아첨을 하지만 뒤로는 칼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속에, 거짓 속에 살아가던 예수님, 그들에게 현혹되지 않고 끝끝내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게 자기 주장과 자기 확신을 조장하는 세상을 비웃는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길인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만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구원이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대역전극이 펼쳐지는 겁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 보여주셨듯이 하나님만 진정한 반석과 요새와 구원으로 삼는 우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본의 시골집에 가면 집 주변에다가 대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어 놓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관상용으로 심어 놓는 것이 아니고 대나무의 특성이 그 땅 바닥 아래에 뿌리가 나무와 나무 사이에 다 엉켜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대나무 뿌리가 밑에서 다 그냥 복잡하게 완전히 그냥 얽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 거냐?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게 될 때 집이 흔들리려고 하면 이 대나무의 뿌리가 붙들어 주면서 집을 지탱해 준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반석이 되신다라는 거, 바로 그런 겁니다.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지진이 불어오고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나고 그렇게 우리가 흔들리려고 할 때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밑바닥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 단단한 뿌리 되시는 주님, 그 주님 붙잡고 우리가 힘차게 자기 자신의 횡포를 이기고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내면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자아의 횡포 가운데 자기 주장과 확신이라는 거짓 얼굴을 쓰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이 조장하는 경쟁 속에 속아 살면서 성공해야 한다고,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권력을 얻어야 한다고 시끄러운 소리로 분주하게 떠드는 그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만 잠잠한 가운데 기다리는 영혼의 숨 고르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반석 되시고 구원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